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유익하고 즐거운 K12의 초대석.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랑받고 존경하는 김광진 은퇴 목사님 모시고 계속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자, 목사님 이제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드디어 기다리다가 이제 뵀는데요. 목사님 만나면 꼭 한번 여쭤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이제 70이면 고희인데요. 그 고희 70세 박사학위에 도전하셔서 그 꿈을 이루셨습니다. 어떤 동기로 그렇게 하셨나요? 제가 67년에 유학을 와가지고 달라스에 있는 감리교 신학교에서 제가 4년간 공부해서 MD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71년에 버클리에 있는 GT에 와서 조직신학 박사 과정에 있었는데 저희가 결혼을 67년에 했어요.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두 사람이 같이 유학을 와서 두 사람이 같이 같은 신학교에서 종교음악을 주입사랑 석사를 했고 저는 신학 석사를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제가 67년에 결혼했는데 73년, 6년이 지나가지고 첫 아기를 낳게 됐어요. 첫 아기를 낳았는데 저희 사람이 키도 조그맣고 체중도 80파운드밖에 안 되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원하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6년 동안 애를 안 낳았다고 그랬는지 쌍둥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원 풀타임 학생이고 저 집사람은 몸도 야리야리하고 80파운드 조그만 여자인데 쌍둥이 임신을 해가지고 쌍둥이를 낳고 쌍둥이 기르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집사람이 쌍둥이 둘을 케어하면서 몸도 약한데 그래가지고 산후 후유증으로 엄청난 우울증에 걸렸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만 쓰면은 다 이제 박사가 되고 서울대 교수가 되는 과정에 있었는데 제가 정말 고심하다가 어려운 결단을 해가지고 학교 휴학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제가 휴학했다고 집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그 극심하던 우울증이 싹 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그게 정말 그 멘탈 릴리프. 우리 신랑이 오늘서부터는 자기하고 같이 쌍둥이 하나씩 맡아가지고 우유도 먹일 수 있고 기저귀도 갈 수 있다. 그게 이제 그 아픈 우울증으로 아팠던 여자의 마음속에 평화를 주었고 건강을 회복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휴학을 한 거가 그게 학교 법에 7년이 지나면은 저의 크리덴셜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성공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65세가 돼서 은퇴하고 70세가 됐는데 그때 제 후배 목사가 그때 버클리에 있는 신학교에 목회학 박사 과정의 주임 교수가 됐어요. 그 후배가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40년 전에 그 PhD를 포기하신 건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이라도 목사님한테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72세에 대학원 등록을 해가지고 2년 만에 포스록 논문을 다 마치고 74세에 목회학 박사를 하고 그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미국 목회학 박사 논문이 수천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이민 사회의 갈등과 화해라는 책을 제가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책, 그게 40년 만에 공부해가지고
지금도 그게 가장 너무너무 보람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잠깐 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한인 사회의 고질적인 어떤 그 다툼과 분열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도 예외는 아닌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목사님 목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제 논문에도 썼지만은 제가 그랬어요. 태초에 갈등과 불화가 있었느니라. 그건 이민사회도 그랬고 이민교회도 그랬고 이민교회 120년 역사에 갈등과 불화가 없었던 교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논문에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제가 이 동네에 있는 5교단의 8교회를 다니면서 교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80%가 이민교회 길게는 50년, 60년, 짧게는 5년, 10년 다녔지만은 갈등과 불화를 경험하지 않은 교인이 없었어요. 그 설문조사에 80% 이상이 교회 생활에서 목사 때문인지 장로 때문인지 교인 때문인지 갈등과 불화를 겪지 않은 교인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논문의 가장 중요한 포션이 이민교회에서 이민사회에서 갈등과 불화의 문제였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가장 존경했던 이민사회의 두 리더 이승만하고 안창호가 있습니다. 이승만하고 안창호도 아주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그 두 훌륭한 지도자였는데 그 사람들이 돈 문제 때문에 그 두 사람들이 첫번에는 한국 단체가 국민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승만 씨가 자기가 원하는 자금을 확보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데 돈을 쓰기 위해서 동지회라는 모임을 갖게 돼가지고 그게 정말 우리 이민사회 리더 중에 가장 부끄러운 그 역사가 있었던 것을 제 논문에 몇십 페이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그런 우리 500년 이시조선 조선의 당파 싸움에 그게 정말 우리한테도 온 게 아니냐 그런 정말 자조적인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 일리가 있지만은 그거는 미국 교단에도 갈등과 불화는 없는 교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알프레드 포이티어라고 하는 교회 갈등 연구가가 남긴 훌륭한 얘기가 교회와 갈등은 동의어다. 훌륭한 정말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거고 한국 교회만 갈등과 불화가 있는 거고 싸움하는 게 아니고 이승만 안창호만 싸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논문의 가장 중요한 포션의 마지막에 갈등과 불화를 극복하는 몇 가지 얘기들을 제가 실린 게 있습니다. 지금 시간상으로 제가 다 얘기는 못하고 우리 한인 이민교회의 갈등과 불화가 많았던 것은 제가 며칠간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가 이게 문화가 낯선 곳에 와가지고 이민의 뿌리를 내면서 영어도 못하면서 일하면서 애들 기르고 하면서 이 멘탈 컨플릭트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 우리의 멘탈리티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게 갈등과 불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가 제가 이해하는 대목이고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난 120년 이민 역사에 보면은 제대로 미국에 유학 와서 신학교 다니고 훈련받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된 사람들도 많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미주 전역에 있는 지금 그 무면허 한국 신학교까지 합하면 한 50개 됩니다. 거기서 엉터리 목사들을 많이 양산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엉터리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목사들이 그 사람들이 교역하는 교회, 그게 그 교회가 잘 될 수가 없는 거고 그 목사님들이 훌륭한 목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후죽순 비주 땅에 있는 한국 신학교의 그 문제, 그거가 이민사회 갈등과 불화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목사님 아주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요. 교회는 이골 갈등, 네, 이제 동의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고 또 위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사님 지금 목회하고 있는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 목사님께서 주시는 고언이 있다면 어떤 거 주시겠습니까? 목사는 뭐니 뭐니 해도 한 교회의 리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우리 후배들이 저까지도 포함해가지고 목사가 됐을 때 제일 신경 쓰는 게 설교예요. 설교 잘하는 거. 그래서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뒤지고 남의 책도 보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설교를 잘하는 게 목사의 가장 중요한 포션이 아닙니다. 수십 년 전에 기독교 단체에서 훌륭한 목사의 목사의 베스트 이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1번이 설교가 아니에요. 박사 학위 받은 목사가 아니에요. 거기서 1번으로 나온 건 목사의 인품입니다. 인품이 좋은 목사, 설교를 못하더라도 소그룹 인도를 잘 못하는 능력이 없는 목사라도 인품이 좋은 목사는 교회의 화합을 이루고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고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제 책의 결론으로는 훌륭한 리더는 겸손한 리더다. 저는 그래서 에이브라함 링컨의 얘기를 좋아하고, 제가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에이브라함 링컨을 제가 존경하는데 또 에이브라함 링컨이 저하고 같은 뱀띠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에이브라함 링컨이 거기 대통령이었을 때,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부하한테 얘기해가지고 내가 오늘 시간을 내가지고 병원에 가서 오늘 내라는 환자를 하나 만나고 싶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다. 그 링컨이 자기 신분을 속이고 병원을 신방했어요. 그때 자기한테 해당된 병사, 19살 먹은 젊은 병사인데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링컨이, 그 큰 키의 링컨이 그 병상에 무릎을 꿇고 그 병사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지금 이 시간에. 그랬더니 걔가 손에 잡고 있던 어머니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내가 지금 오늘날 며칠 후에 내가 죽는데 내가 이 어머니한테 편지를 하나 쓰고 싶다. 그래? I can do for you. 결국 링컨이 걔가 말하는 대로 그 편지를 써가지고, 그리운 어머니, 저는 오늘 내일 합니다. 조만간 천국으로 갑니다. 그 얘기를 다 쓰고 지금도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대필 에이브라함 링컨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걸 보고 어디 각하시군요. 대통령이 자기가 원하는 편지를 대필해 써준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거기서 다시 무릎을 꿇고 그 청년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했어, 편지는 써줬지만은 두 번째 뭘 해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내가 10분, 20분 내에 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10분, 20분 동안 제 손을 꼭 잡아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이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10분, 20분 손잡고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같이 눈물을 흘린 후에 그 청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미 카터도 그렇고 테레사 수녀도 그렇고 정말 훌륭한 겸손한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 많았는데 저는 링컨의 믿음도 좋지만은 겸손하고 대통령으로서 죽어가는 병사를 정말 방문해가지고 대신 편지를 써주고 마지막 그의 손을 잡아줬던 것은 정말 우리 후배들하는 목사들한테 내가 남기고 싶은 얘기 있으면 여러분들 설교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러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정말 겸손한 인품을 더 증가시켜가지고 정말 링컨처럼 지미 카터처럼 테레사 수녀처럼 겸손한 리더십을 발휘하시고 은퇴하시는 우리 후배 목사들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 유쾌하고 즐거운 KBS 초대석. 오늘은 사랑받고 존경받는 우리 김광진 은퇴 목사님 모시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귀한 시간 또 KBS 초대석 위해서 활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예,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가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또 다른 화제의 주인공 모시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